오늘은 1월의 네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주일과 설날이 겹치다 보니까 오가는 발걸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좌석도 이렇게 제가 위에서 보니까 위도 3층도 빈자리가 있어요. 우리 대구 사투리로 훌빈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 또 그리고 일가 친척 가족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하는 설 명절을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 사랑으로 가득한 설 명절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의 교훈, 복의 계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민수기의 교훈, 복의 계수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책은 말 그대로 백성민자의 셀 숫자, 그리고 기록했다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기록했는데 백성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책. 굳이 영어로 쓰면은 넘버스라, 숫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어원에도 이 번역이 맞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라는 이 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인구의 숫자가 나라와 그 민족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국력이 약하고 또 강한 이 기준을 바로 20세 이상 남자의 장정으로서의 그 인구수로 말미암아 나라의 군사력, 강대국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것을 저울질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의 정확한 이 숫자는 바로 나라의 경제인 세금과도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구와 국력은 서로 반비례하며 군사력과 경제력, 이런 국력의 관계성이 있는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그마치 200여만이 넘는 그 많은 인구의 숫자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200여만 명의 이 히브리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누구의 군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오늘 군사라 그랬어요. 군대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인구조사를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1장 46절에 보시면은 60만 3,550명이 바로 만 20세 이상 이스라엘 남자 중에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숫자가 바로 이 숫자예요. 60만 3,550명, 60만 대군이 되었어요. 그림 첫 번째 거 보실까요? 이 많은 지파의 숫자, 인구수를 넘버스, 숫자들 계수를 했는데 저렇게 돼 있어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때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 숫자는 순수하게 남자들인데 20살 이상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 그 장정의 숫자가 60만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 조직처럼 편성하여 인구조사를 하여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점을 특별히 이 설날에 그 의미를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택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 민수기 1장 2절에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말씀해줘요. 숫자를 계수하라.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인구가 되는지 머릿수를 헤아리자,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군사로 징집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그 숫자를 잘 파악하여 가나안 전쟁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뿐 아니라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초를 세우기 위해 인구조사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하는 목적은 바로 전쟁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엿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군사들로 징집할 수 있는 그 인구를 조사하라, 그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뭐 인구 조사하면 되지, 뭐 그 숫자 계산하는 게 어렵나? 근데 사실은 지금이야 계산기나 컴퓨터로 이렇게 전산화 작업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인구를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 이렇게 저렇게 다 조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숫자의 정확함을 알기 위해, 그리고 또한 군사 징집을 위해, 세금을 걷기 위해 그 숫자를 조사하라. 이 일은 지금이야 뭐 인구조사라 그래서 맡은 사람이 하면 되지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지도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나라의 기초와 근간을 이루는 그 숫자, 사람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연말이 되면 우리 통합주교단에서도 공문이 내려와요. 매년 내려옵니다. 각 교회의 성도의 숫자를 정확히 표시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아이디와 함께 패스워드를 줄 테니 거기에 정확히 기입해라. 쉽게 말하면 한 해 한 해 성도의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해마다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것이죠. 바로 인구조사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이 군사, 세금, 경제, 국가를 이루기 위해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고 정확한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이 나라를 어엿한 국가의 기초를 닦기 위해 인구를 조사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머리털도 발끝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너희들의 모습을 계수하라, 이것을 인구조사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엄청난 인구조사 일을 위해 누굴 세워주세요? 동역자,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이 일을 맡아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장 4절에 보시면은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하나님, 저 모세와 아론은 일이 너무 많은데요. 알고 있어. 내가 동역자를 통해, 각 지파의 지도자를 통해 한 사람씩 너희들의 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 5절부터 16절 읽지 않았지만 루벤 지파에서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부터 맨 끝에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까지
그 각 지파의 지도자를 통해 바로 일꾼 동역자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산이 하나 딱 등장하는데 아마 다 아실걸요? 저 산 이름이 뭘까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팔공산 아니에요? 어디예요? 예, 맞아요. 예. 혹시 다녀오신 분? 중국과 네팔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데 8,800m가 높은 저 산, 누가 올라가죠? 등반가가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올라가죠.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사람은 사실 그 전문적인 산악인인 등산가나 등반가가 올라가지만 보이지 않는 동역자가 있어요. 다음 그림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 다음 사진. 예. 셰르파라 불리는 짐꾼이에요. 포토예요, 포토. 네팔 현지민 중에는 이 셀파족이라고 이 일만 전문으로 하는 그 부족이 있대요. 그 부족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의 평생의 직업이에요. 저 사람들이 고지를 코앞에 두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길잡이로 가고 저 많은 짐들을 지고 전문 산악인과 동행하여 저 에르베스 산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동역을 해줘요. 이 인구조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한 권을 차지하고 이 일을 위해 지도자를 돕는 바로 모세와 아론을 위해 동역자를 세워주셨어요. 각 지파에서. 2023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께서 노원교회를 통해 세워주신 각자의 모든 맡은 사명을 위해 합력하는 일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늘 제가 보니까요, 또 각처에서 고향으로 또 부모님 일가 친척들을 뵙기에 오신 모든 각처의 발걸음들, 처한 사역의 자리마다, 교회마다, 직장 일터마다 이런 동역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니, 목사님, 설날이면은 축복의 말씀, 본향의 말씀, 고향의 말씀, 또 효도 말씀, 이런 말씀 좋은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세 번째는 큰 민족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처음에 봤던 표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예. 1차, 2차 조사 때 인구조사가 이제 좀 다르지만, 예. 저 표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스라엘 인구의 전체가 아니에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의 숫자예요. 각 지파에. 저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일행이 중동에서 발생한 7년 대흉년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숫자는 야곱과 그 자손들 70여 명, 그리고 잡족과 혈족들, 노예들과 해서 많이 해봤자 2,000명에서 3,000명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 이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고센 지역에 정착하게 돼요. 그게 가나안 아닙니다.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430년 동안 살며 어떻게 됐어요? 저 인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21세기 현재 전 지구촌에 한 200여 개 나라가 있다 그럽니다. 200여 개 나라들 중에 제일 인구가 많은 중국 14억 이상이죠. 중국이란 나라에서부터 시작하여 불과 2023년 올해 10,000명의 인구도 되지 않는 나라들도 수두룩해요.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하는데, 이 당시에 민수기에 기록된 이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60만 3천 이상 되는 인구와 함께 부녀자들, 아이들, 노인들 다 포함해서 하면은 200만 명, 가히 3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수를 갖게 된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라는 책이 야 이거 재미없다, 뭐 성경은 재미로 읽는 건 아니지만 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결론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결론 보여주세요. 이 민수기를 통해 인구의 숫자를 계수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결론,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하나하나 오늘 이 시간 이 설날을 맞이해서 계수하며 찾아보면 어떨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설날에 우리가 한 번쯤은 서로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때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계수하는 일이 중요해요. 요새 이제 설날이 돼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자녀가 결혼했습니까? 예. 여기서 뉴스가 나오네. 예. 새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러는데, 예. 자녀가 결혼했습니까? 또는 너는 언제 결혼할래? 두 번째는 너는 언제 직장 취업할래? 그거 묻지 말래요. 묻지 말래. 또 하나 이제 고민이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용돈 문제. 여러분들은 숫자에 둔감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민수기는 숫자의 책이에요. 부모님들, 자녀들 용돈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설날을 전해로 전화가 많이 왔대요. 총재님, 5만 원짜리 말고 3만 원짜리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만 원을 주기에는 좀 그렇고 5만 원 줄게 많이 나가고 3만 원짜리 해주면 요새 좀 살 것 같은데, 예. 단위수가 5배로 뛰는 거하고 3배로 뛰는 거 좀 다르잖아요. 우리 민감해요. 근데 사실 저희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르신들을 뵈러 가면은 5만 원권이 나온 이후로 민감해졌어요. 그죠? 만 원을 주실까? 5만 원 주실까? 우리가 그런데 숫자가 민감한데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한눈으로 쭉 보고 60만 3,350명 통과 아니에요. 430년 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민수기가 기록된 이 시점에서 하나하나 계수하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에 각 지파의 모든 지파들 중에 세어보고 계수하고 열거해보고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많은 인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또 오셨구나. 하나님, 우리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계수의 책이 바로 은혜를 계수하며 축복을 계수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인구조사의 책, 이렇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430년 종살이와 출애굽의 이 과정 속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각각의 인구를 조사함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계수하지도 못하고 그 축복도 헤아릴 수 없는 각박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닌 세상에 쫓겨 살았던 나의 믿음 없음을 반성케 하는 책이 민수기예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숫자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책이 아니고요, 숫자는 곧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한 관념이 꼭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소유하고 채워지는 그 은혜로서의 복을 자꾸 생각해요. 근데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여 430년 동안 인구가 멸절되거나 나라가 없어지지 않도록 존재케 하신 그 구원의 역사, 존재론 적인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소유함과 가짐과 뭔가 누리는 것에 대한 복보다도 내가 이날 이때까지 존재하게 되고 존재케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계수해봐라.
그 책이 바로 오늘 민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 찾아뵙고 고향 친지들, 일가 친척들, 형제자매들 찾아뵐 때마다 이 설날에는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날 이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민수기 말씀처럼 계수하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살음을 감사하고 2023년에도 내가 받은 이 복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평생 이 땅에서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후 시간에는 설날 명절을 맞아 가정에서 예배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 복을 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신앙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민수기 말씀은 단순한 숫자의 계산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계수한 책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과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계수하며 앞으로 장차 베푸실 그 은혜도 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복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신앙의 가문들, 가족들 다 되어서 오늘 원근각처에서 함께한 믿음의 식구들의 모든 삶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음력 이 설날에 올 한 해도 이런 복의 계수와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 능력으로 가득한 삶으로 직장 일터, 사업장, 또한 사명의 자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고 간구할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은총과 은혜로 복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